두 주 전에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이었는데요. 싸우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은 형통의 비결에 이어서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꼭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심지어 형통하다라고 하는데, 그 복된 삶이 전쟁이라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복된 삶과 전쟁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된 삶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역설적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역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자주 묵상하는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복된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설적인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는 이 전쟁이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왜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냐 하면 아말렉 전쟁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치른 첫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족장 시대를 거쳐서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70명쯤 되는 그저 한 부족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애굽에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치르게 된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신 정복 전쟁을 맡았던 그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첫 전쟁에 여호수아를 등장시키시고 또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첫 전쟁인 이 아말렉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본문 8절을 보면은 아말렉이 그때의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르비딤에서 공격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무리바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는 물이 없어서 큰 고생을 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그런 때였어요. 바로 그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하고 또 광야 길을 가다가 피곤하고 지친 그때 아말렉은 전쟁 경험도 없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게다가 정면으로 맞붙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쉽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싸워야 했던 전쟁의 대상,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일까요?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의 후손인데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는지 신명기 25장 18절 이 말씀의 하반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한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치러야 하는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것과 같은 설상가상의 참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참 힘들 때, 게다가 꼭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걸까?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도 아말렉 전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이 르비딤에서 났고 아말렉 전쟁 바로 전에 무리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리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이 아말렉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다투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합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의심이 될 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풍족하고 우리가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해 주셔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죠? 너무 행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전쟁과 같은 가장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았으니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인지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행동이에요.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손을 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씀하죠.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이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나 애굽에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음 치르는 이 전쟁에서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세가 제단을 쌓는데요.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짓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전쟁의 깃발이다 라는 뜻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우리의 전쟁의 깃발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내려가면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전쟁의 깃발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의 행동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피곤한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서 손이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혼자였다면 그 팔을 해가 지도록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채로 들어 올리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정말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론 토요일에 오셔서 청소하고 또 기도로 의자 정리도 해주시는 동역자가 계시고 또 주일에는 식사로 섬겨주시는 동역자가 계시지만 아무래도 혼자 사역을 하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 팔이 아플 때, 제가 피곤할 때 버티고 견디는 것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칠 때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힘이 들 때 양쪽에서 함께 버텨주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동역을 하는 행동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행동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행동, 아말렉과 직접 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없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실이 나타나지 못했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행동 또한 필요합니다. 이 또한 쉬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꼭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될 수 있을까요? 물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백성들이 승리했을 때요. 아마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훌보다 이 산 아래에서 실제로 싸웠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훨씬 더 전쟁의 승리를 크게 만끽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노력할 때,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를 눈앞에서 경험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서 싸움을 싸울 때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산 아래에서 싸우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은 산 꼭대기에서의 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모세의 행동,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의 동역, 그리고 직접 싸움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어우러져 하나 되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다른 아말렉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의 교회 안과 우리의 가정 안과 또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아말렉을 벌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사울은 그 명령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러 갔는데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다 진멸하라는 명령에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데 전리품을 챙겨온 것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백성들, 즉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즉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는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다면, 또 앞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이룬 것들을 빼앗길까 두렵기도 하고, 내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질까 봐 두렵기도 할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음을, 승패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의 근원을 진멸하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것임을 굳게 믿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아론과 훌이 모세와 동역했듯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동역함으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산 아래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전쟁 같은 삶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오히려 평안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